오늘 2020년 8월 16일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로 오면 저희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그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는 것은 짐은 제 짐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죄인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로 나오면 쉴 수 있어요.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 짐을 대신 가져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 대해서 예언했어요. 장차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러 오신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장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종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씨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정하셨는데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부활이면 예수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는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데 그분은 빛을 오셨어요. 참 빛이에요. 이 빛은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지만 창조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가 계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보내서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만이 내게 올 수 있으며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 다시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그를 데리고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오면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보호하셨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가실 때 같이 데리고 하늘나라로 함께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함께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준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준비하면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함께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이 인쳐주셔서 하나님이 보증한 사람은 성령이 오실 때 성령 받은 사람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잖아요. 성령은 누가 받아요?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오순절에 설교하잖아요. 설교할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느냐,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랬더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없어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아니면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율법을 쫓아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만 정결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데 사함이 없느니라. 저희는 피가 하나님이 피를 요구하는데요. 저희는 죄를 지면 죽는 건데요. 대신 죽어주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의로우신 분이 저희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면 우리가 그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는 죽음을 그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먼저 살리고 저희는 우리도 회개하고 그를 믿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잖아요.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용서받아야 성령받고 성령받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면 죽어요. 피가 있어야 살아요. 아버지는 예수의 피를 보는 거예요. 피를 볼 때 내가 늘 넘어가리라. 6월절이라는 것은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양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것을 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피가 있는 집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피 없는 집만 죽이잖아요. 애굽에는 피가 없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피가 있으니까 하나도 안 죽잖아요. 6월절이란 피를 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 보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려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죄의 사함을 받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본문의 말씀은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는 누구나 원하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고 원하.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원하는 거예요. 오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을 통해서 다 준비가 되었으니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소서 라고 청했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청한 사람들을 다 일치하게 사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 나는 소를 5배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잔치는요, 참 중요한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잔치는 천국 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1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복되도다. 누가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다 해결해 주려고 하셨어요. 우리의 문제가요, 죄와 죽음의 문제잖아요. 두 가지 문제예요. 죄의 문제, 또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몰라요. 죄인임을 모르니까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모르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죄인분 밖에 없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다 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오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다. 다시는 아픔이 없어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지금 초청하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제 다 사용하잖아요. 나는 밭을 샀으니 못하고, 나는 장가들 끄게 못하고, 나는 소를 5개를 샀기 때문에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핑계를 대고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보면은요, 이렇게 그 부자가 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았을 때 부자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지는요, 나사로는 정말 겨우 밥만 겨우 끼니만 그냥 먹고 겨우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요, 부자와 거지가 바뀌게 된 겁니다. 부자는요, 음부에서 고통,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요, 아브라함 품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부자가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좋았지만 거지는 없으니까 겨우 먹고만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상황이 바뀐 겁니다. 거지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겁니다. 믿음,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님이시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근본, 예수님은 누구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음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모든 사람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그 악한 영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들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 받는 겁니다. 죄인을 통해서는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성경 전체를 함축해서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심이라. 그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견은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사는 겁니다. 내 마음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모든 마귀에서부터 이제 풀려나는 겁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제는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사는 거예요. 마귀는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를 먼저 멸하면 우리가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마귀 포로가 되었잖아요. 죄인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할 때 우리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면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마귀와 같이 지옥에 가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마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예,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은 너희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다. 내게 보낸 자, 예수 이름으로 보낸 자를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죄잖아요. 지옥 가는 죄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다. 예수를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 의롭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 오시니까 마귀는 불의한 자잖아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마귀는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옥 가는 겁니다. 심판받은 자는 소망이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겁니다. 갈 곳은. 그런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비록 고생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요, 거지같이 살지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천국에 가요. 확실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지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복음이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잖아요. 예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랬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다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와요. 다 오라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든지 가서 사람들을 청해라,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잖아요. 그러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끝으로 말씀하잖아요. 잔치를 베풀거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 누가 잔치를 참지 못합니까? 청했던 사람.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청한 겁니다. 유대인을 청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였는데요, 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예수님께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진리를 안 들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영원히 참석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못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광야에서 만나를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가 우리 모세의 말을 듣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을 들어야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는 우리가 용서를 못 받아요. 모세는 용서를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려만 주고 너 죄인이다,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지 용서는 못 주잖아요. 은혜는 못 주잖아요. 구원은 못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시니까 가로가 되잖아. 용서받잖아요.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없나이다.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정죄하면 그는 죽어요. 심판받고 지옥 가면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어요. 정죄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구원되러 오신 분이에요. 대신 죽어주시잖아요.
우리 주인이 죽는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께 오면 용서받아요. 나는 용서받았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사라지지 못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세요? 혹시 이거? 나는 용서받았네. 네, 1894. 이 찬송이 참 내용이 좋아요. 한번 같이 보시고 한번 하십시다. 용서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세요. 그래야 자유가 있어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영갑되고 정죄하건대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우주 창조주에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께 나오면 모든 것이 준비됐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곧 오셔요. 먼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 성령 받은 사람을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얘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 저주 받은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얘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을 것이 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불에 들어가는 지옥은 예수 믿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더 잘 믿고 잘 믿읍시다. 아멘.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복음을 전해줍시다. 이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을 만나십시다. 한국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 유대인이 또 이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유대인이 전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유대인, 이방인과 유대인 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우리 주님 맞이하십시다. 그다음에 이 복음 함께 전하십시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용서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찬송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